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받게 하시고 소통이 무엇인지,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 것인지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메시지를 많이 필기하진 않고 간단하게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의 소통입니다. 여러분이 사람과의 소통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사실은 이 소통이 돼야 사람과의 소통도 되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여러분 1번으로 잡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되고 윗사람과 소통이 돼야겠죠. 그리고 아래, 이거는 자녀도 포함되겠지만은 내 아랫사람, 그리고 내 좌우, 내 주변 동기라든지 형제라든지 관계되는 사람, 이제 옆이죠. 이 사람들과의 소통과 관대 잘못 적었네요. 다시 적을게요. 25 응답. 사실 오늘 좀 읽어야 될 말씀 본문이 되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읽었다고 보고 제가 오늘은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 16장에 어떤 인물들이 바울하고 굉장히 깊이 통했던 인물들이죠. 자, 좀 간단하게 여러분 이제 얘기하면은 기도응답 진짜 받으려고 하면요, 뭐가 돼야 되냐면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셔서 뭐가 되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정상적 올바른 영적 상태가 되셔야 돼요. 이게 뭔지 알려드리면, 제가 늘 그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이렇게 불신자 때 이렇게 살았거든요. 하나님 안 믿을 때. 근데 예수님을 모셨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은 손님으로 모셔놓고 내가 주인 돼 있는 삶, 이렇게 사는 사람은 마귀의 공격을 계속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 상태가 내 하루의 인생 상태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상적 영적 상태는 내 안에 참된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주님과, 그래서 모든 일 사건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이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대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가 되어지는 상태, 소통이 되어지는 상태, 다시 말하면 기도와 예배가 되어지는 상태입니다. 이게 올바른 영적 상태예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은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실 기도와 예배가 되어지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와 목회자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니까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어져서 이 상태를 유지해 나갈 때,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도 저도 예수 믿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막 누가 뭐라 그러면 짜증나고 답답하고 완전히 진짜 막 싫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내 상태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하루에도 이걸 수백 번 왔다 갔다 해요. 여기에 있다가 여기서 이쪽으로 왔다가 또 여기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 방심하면 또 다시 돌아가서 나중에 갔다가 또 시달리면 또 여기로 주인으로 갔다가, 근데 아예 요걸 안 하고 요게 이제 하루의 대부분의 삶에 24시인 경우도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만 살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렇게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복음 안 누리면 금방 여기로 돌아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돼야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은 이 그리스도 주인 되시는 눈으로, 그러면 요 눈으로, 요 기준으로, 입장으로 이제 세상과 사람과의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라면 요 상태에서 사람과 소통하는 것과 요 상태에서 사람 소통하는 거 어떻게 될까요? 완전 다르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와 사람과의 소통이 요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나왔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시달려요. 목사님 왜 그래? 교회 왜 그래? 세상에 나간다. 저 이 사람 왜 저래?
아, 저 밑에 있는 애들 왜 이래? 내 동기들 왜 그래? 저 사람들 왜 그래? 이렇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제 묶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올바른 영적 상태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보는 이제 여기서 요 상태와 요 상태의 기준이 틀리겠죠. 왜냐 시작점이 틀리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당연히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니까 보는 눈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작점이 틀리니까 복음의 눈으로 사람 보면 창세기 3장 아, 저 사람 창세기 3장 아래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복음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눈으로 보고 사람은 좀 긍휼하게 품을 수 있는데 요 눈으로 보면요. 아, 저 인간 왜 저래? 아, 왜 나를 괴롭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좀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왜냐면 여기 적을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 사람 목회자의 귀중함을 알고 소통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좀 이제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가서 윗사람이 있는데 윗사람 함부로 하면요. 금방 잘립니다. 내지는 이제 여러분 문제됩니다. 저는요. 어딜 가든 윗사람들 되게 잘 모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학교 가면요. 교수님들 이게 가방 모찌 있잖아요. 교수님들 도와줬어요. 특히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 이제 막 다닐 때 수업 딱 들으면 교수님들 얘기하는 거 아주 주의 깊게 듣고요. 교수님들 최대한 섬겼어요. 근데 그것만 하는데도요, 사실은요, 굉장히요, 저는 배우는 게 많았어요. 뭐 이게 학점이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잘 할 수 있다 잘 할 수 없다, 이거는 상관없이 교수님들 잘 모셔야겠다. 왜요? 배우는 입장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입장에서 관계를 잘 맺었는데 뭐 학점도 뭐 좋게 나온 것도 좋게 나온 거지만 중요한 거는 저는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그분들하고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지금도 선생님들 중에는 여러 선생님들 있었거든요. 일본어 선생님 중에서 굉장히 이제 뭐랄까 저보고 책도 같이 쓰자고 하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뭐 그거는 제가 너무 이제 나이도 어리고 막 이러니까 그랬었는데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관계를 잘 맺어 놓으니까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굉장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윗사람 그리고 여러분 아랫사람 뭐 옆에 사람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위에는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 통하면 하나님 관계가 통하게 만드는 당연히 목회자 소중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부분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살아나는 강단 여러분 그래서 강단이 살아 있어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강단에서 주시는 이 복음과 이 복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메시지를 주잖아요. 근데 메시지 안에는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를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된다. 정상적이에요. 그리고 예배가 기대가 된다. 정상이에요. 근데 왜 예배가 기대가 안 되냐면 예배 말씀에서 주는 게 여러분이 성취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성취가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답을 안 주시든지 목회자를 통해서 답이 되는 게 안 나온다는 건데 안 나오는 건지 못 받는 건지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아예 마음을 닫아놓고 있으면 상대방 얘기 안 들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도요. 이게 복음의 눈으로 요 상태에서 만약에 예배를 안 드리고 요 상태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말씀 안 들려요. 윗사람 특히 목회자 주는 말씀 안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려요. 요 상태가 돼야 하나님 음성도 들리고 목회자가 전달하는 메시지도 온전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 어떻게 만들겠어요? 이 상태에서 예배 드리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잠깐 요 상태가 되도록 뭐 상처를 가지고 건드리든지 윗사람에 대한 뭔가 왜곡된 생각을 갖도록 만들겠죠.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사실은요. 목회자를 통해서 뭘 줍니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됐는데 그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 답을 주고 하나님의 중요한 것들을 전달해주는 그 분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또 사실은요. 목회자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면서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뭘 놓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런 이제 기도를 부탁했죠. 또 이제 사실은 여러분 좀 기도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 같이 인도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모든 좋은 것을 여러분 이제 같이 나눈 겁니다. 포럼도 하시고 믿음도 나누시고, 특히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의 믿음의 포럼 들으면 굉장히 힘이 많이 나요. 예. 물론 이제 안 좋은 포럼에도요, 그거 놓고 기도하면서 같이 섬기면서 같이 갑니다만, 특히 그렇습니다. 특히요, 목회자가 사실은요, 일어나서, 목회자가 사실은 저는 이 순회를 했던 사무엘, 이게 사무엘상에 있는 그 7장 1절부터 15절 미스바 운동에 나왔던 이제 내용들인데, 여기서 보면은요, 중요한 이제 목회자인 이제 사무엘이 순회를 하고 모델이 되고 본이 되어지고 모든 성도의 증거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특별히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실 누굴 세웁니까? 다윗을 세울 때, 이때요, 중요한 답을 주는 겁니다. 이 윗사람을 통해서 중요한 인생 방향이 나오고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잘하기 위해서는 목회자 관계를 잘해야 되겠고, 사회생활 나가서도 여러분 윗사람하고 관계 잘 맺으셔야 됩니다. 위에 분들을 잘 보고 위에 분들의 의도를 잘 알고 하는 게 여러분 세상에서 사실은 응답받는 비밀이죠. 근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라. 자, 그리고 옆에 사람입니다. 성도의 귀중성을 알고 이제 소통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이제 되게 영적으로만 기록해놨는데, 여러분이 그 옆에 사람이 여기가 먼저 났으니까 옆에 사람 먼저 3번부터 먼저 할게요. 네, 제가 적기는 위, 아래, 옆 이렇게 적었는데, 자, 옆에 사람은 뭐냐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제 성도들도 되겠고요. 여러분 같이 일하는 이제 동료도 되겠고, 뭐 이런 어떤 분들이에요. 근데 왜 소중하냐면요, 여러분하고 제가 눈이 열리면, 그잖아요. 요렇게 눈이 열리면 요렇게 된 사람 보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요렇게 된 사람 보이죠.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이렇게 딱 보였을 때, 눈이 딱 열리면, 창세기 40장의 요셉을 보면 알죠. 6절에서 8절이었죠.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 얼굴에 그 근심빛이 이제 있습니까? 하면서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을 봤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성도는 동료, 어떻게 보면 같은 죄수 입장이었던, 물론 윗사람이긴 했지만 거의 이제 같은 죄수 입장이었던 술 맡은 장관에게 어찌 근심빛이 있습니까? 하고 눈이 열렸으니까 이들을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니까 이들의 상태가 보이고, 상태가 보이니까 여기에 질문을 하고 배려를 한 겁니다. 이제 이게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요 정도 됐다는 건 영적 여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에서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뭐 목사님이다, 아니면 성도다, 장로님이다, 후대다,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떤 누구를 보더라도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눈이 열리는 거예요? 복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그래서 뭐예요? 살리는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좀 이런 부분도 얘기 드리고 싶어요. 살리는 부분을 얘기하되 상대방이 진짜 갱신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좀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 것이 막 드러나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긴 하는데, 그 잘못된 것을 볼 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너는 잘못된 거 없어? 너는 잘못된 거 없니? 라고 저에게 스스로 질문해봐요. 저도 잘못된 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냐면, 잘못된 거를 계속 우리가 답습하고 반복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하고 갱신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좀 도와줘야 될 필요도 있다.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여러분 수용하고 초월해라. 그러나 수용하고 초월하지만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사람들의,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의 현장 속에 진짜요 기도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의 눈으로, 왜냐면 영적 문제 계속 시달리는 사람 분명히 현장에 있고 문제 반복하는 사람 계속 있거든요. 그 기도해 주세요. 사실은요 사람이나 환경이나 일에 걸리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왜 많은 사람이 걸립니까? 내 옆에 있는 많은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왜 걸립니까? 걸리는 이유가 뭐죠? 복음의 눈으로 이게 복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해석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해석이 돼야, 사람은 재해석을 내고 적용을 딱 해야, 여러분 복음의 눈을 열어야 사실은 그 현장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기도는 적용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기도는 또 해석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 봐야 될까요? 근데 저는 항상 요 눈으로,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봐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나중심, 예수를 믿지만 내가 주인된 부분, 저 사람이 내가 주인된 부분 보고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 근데 그 부분이 계속 바뀌지 않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줘야죠. 방법이 뭐예요? 기도 시작해야죠.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진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자기 모습을 못 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세요.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아도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면 도저히 알아듣지를 못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옆에 사람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랫사람, 아랫사람은 우리 이제 직장 이제 뭐 후배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아이들 후대들이라든지, 보통 이제 후대나 이제 내 일적으로는 이제 아랫사람이겠죠.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아랫사람한테 후대한테 함부로 해야 됩니까? 인격적인 취급 안 하고 너는 이러니까 하면서 너 왜 이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맘대로 막 말해도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아랫사람을 대할 때도 굉장히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규율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래서 성경 율법이 필요하다. 왜냐면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가야 될 규율과 율법이라는 것은 지켜야 될 게 있잖아요. 그 아랫사람한테 너무 잘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랫사람은 너무 잘해주기만 하면은 얘가 몰라. 이게 맞는지 그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규율도 줘야 돼요. 율법도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안 알려주면 큰일 나요.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근데 안 알려줬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덤탱이 씌워요. 이 아랫사람이 나중에 커서 여러분한테 막 뭐라 한다니까요. 지가 안 해놓고는. 그리고 제가 많이 이렇게 느끼는 건 뭐냐면 규율, 율법도 필요하다. 그러나 규율과 율법만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규율과 율법을 강조해야지만 이거 알려줘야 되지만, 진짜 이 아랫사람들은요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또 품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많은 실수를 했을 때는 또 그 실수를 넘어설 수 있는 복음을 깨닫기도 하고 도와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후대들 여기 여러 말씀이 있지만 실제로 렘넌트 있잖아요. 여기 이사야서 6장 13절 렘넌트, 후대들 키워야 됩니다. 그 렘넌트는 후대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서 좀 후대라고 얘기합시다. 후대들을 키워야 돼요. 그 후대가 임마누엘 누리도록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고 이들이 만민에서 깃발을 들 수 있고 이런 중요한 파수꾼 축복을 누리도록 이들에게 뭘 해야 되는 거냐면요 사실 복음 개인화를 해줘야 돼요. 개인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제자로 세워줘야겠죠. 그러려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요 상태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가 자꾸 주인 되시는 자꾸 요 자리로 들어가는 삶의 규례와 누림과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당연히 맺고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 재적용하면서 후대들에게 요 부분들이 되어지도록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으로서 이들에게 정말 포럼해주고 실제로 여러분 구체화된 실천들을 알려주고 그래서 이들이 이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제 이런 자리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의 당위성에 대해서 전달하면서 뭘 했다고 했죠? 강론했다고 했어요. 강의만 한 게 아닙니다. 강론이라는 얘기는 강의와 토론을 같이 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는 토론은 이제 포럼을 얘기하는 겁니다. 포럼하면서 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이해를 시켜주면서 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럼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안식일마다 예배에 대한 중요성과 예배와 가치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또 그러면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하면서 강론했다, 권면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후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을 일으켜야 돼요. 뭐 RUTC 하면서 뭐 여기 뭐 EMS, RLS, RGS, RTS, RU 뭐 이런 것만 그러면 사실 후대 키우는 기간은 아니죠. 이제 당연히 이런 것들이 중요한 후대 키우는 기간인데 제가 이제 거기 나온 친구들도 많이 알거든요. 근데 이제 다 거기 세계보고만 읽고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계보고만 읽거든요. 어떻게 하면 나오는지 얘기 드릴게요. 진짜가 돼야 진짜가 나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뭐 얘기 드리고 싶냐면은 하나님과 진짜 소통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걸 이 사람과의 소통에서 전달하고 사람과의 소통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얘기 드렸던 이제 말씀이 뭐였냐면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이 전체 다시 말하면 넓이 높이 깊이 그게 나중심으로 가면은 자꾸 좁아요. 내 입장으로만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의 입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입장 또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과의 소통은 일과의 소통하고 전체와의 소통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소통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사람과 소통되고 하나님과 소통되기 시작하면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이 시작이 하나님이고 타인의 입장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타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근데 이거 잘 못하거든요. 아이는 부모 입장에 생각 못하죠. 부모는 아이 입장에 생각 못할 때도 많아요. 근데 뭐 부모님들은 오히려 아이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내가 옛날에 어땠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자녀들은요 부모가 안 돼 보면 부모 입장 절대 이해 못해요. 예. 부모가 돼서 진짜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내 거 참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자식을 위해서 또 후대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 인생 안 살아본 이상은 절대 모릅니다. 후대들은. 예, 저도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님 마음을 좀 알겠거든요. 몰라요. 되기 전에는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랑과 혜택을 받았는지 모르는 게 자녀예요. 그만큼 우리는요 복음받아도요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이 되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 응답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이게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은 기준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 입장, 타인 입장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눈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나라는 입장에서만 보면 항상 좁잖아요. 근데 좀 다른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볼 수 있지? 위에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아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좌우 옆에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지? 어떤 눈을 보고 있지? 어떻게 묶여 있지? 이런 것들 다양하게 질문하면서 볼 줄 아는 힘. 이게 소통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 이러면 끝나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많이 안 적는다 그러고 다 적었네요 결국. 자, 그래서 저는요 렘넌트들에게 해줘야 될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얘기하는 이제 성인식 누가 성인입니까? 성인은요 개인화된 사람이 성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육이 돼서 영적인 양육이 돼서 홀로서기가 되는 사람. 홀로서기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혼자 예배면 끝이에요. 예배로 끝났다라는 사람이 영적 성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육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인식 유대인들은 13살, 14살 이제 우리나라로 그러니까 만 12살, 13살이죠. 그 나이 되면은 성인으로 봐요. 근데 왜 성인으로 보냐면 기도할 수 있고 회당에서 기도할 수 있고 자기 언어로 이제 자기 신앙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성인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이 뭔지 왜 하나님 나 부르셨는지 알고 깨닫는 그 순간부터 어른이라 보면 돼요. 그래 그때 여러분 내 인생에 크고 작은 좋은 일 나쁜 일들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내 인생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찾을 수 있어요. 달란트라는 게 여러분의 안 좋은 것도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린 순간 성인이 된 거예요. 왜냐면 팔리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진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노예 감옥 생활 속에서 응답을 받았죠. 특히 여기에 같이 오기도 하고 따로 오기도 하는데 사명식 뭡니까? 개인화가 딱 되니까 나의 달려갈 길이 딱 확정이 된 거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분명히 바울이 구원받았을 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는데 바울이 뭐랍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요 말씀을 가지고요 완전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완전 달려가기를 결단하고 가지 않습니까? 물론 이 사명식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전문성을 갖추게 되면은 사명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그 사명에 따라 전도선교의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도선교에 내가 이 분야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도선교 세계복음하겠다. 확정이 된 거죠. 다시 말해 나의 달려갈 길이 확정이 된 겁니다. 전문성이 확정이 된 거죠. 나 이거 하다가 이걸로 난 세계복음 할 거야.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특히 사실은 파송식 이렇게요. 복음으로 준비됐고 이렇게 전문성이 준비된 사람을 현장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현장으로 간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소통이 되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예요? 요 축복을 전달해, 복음 개인화를 전달해주고 사명을 전달해주면서 정말로 이 복음과 이 복음을 알고 이제 한 손에는 기능, 전문성을 딱 준비한 제대로 된 제자를 키울 수 있는 사람으로 파송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화 시켜줄 수 있는 개인화된 사람이 결국 현장에 가서 제자를 찾고 제자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응답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 사람과의 소통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번 명절 동안에 메시지 딱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라고 다 했습니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한 자, 인정받는 자 이 사람들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뭐예요? 이렇게요. 하나님과 통하고 또 전도자인 바울과 통하고 소통되고 관계 맺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소통하면서 뭐예요? 이렇게 영적인 돌 함께 받았어요. 보호자가 됐다, 동역자가 됐다 무슨 얘기예요? 전도자 귀중한 줄 알고 복음 말해주는 사람, 복음만 말해주는 사람이 소중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 말고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복음만 말해준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복음으로 정말 살고자 하는 것도 있거든요. 말이라는 거는 그 메시지만 말이 아니에요. 내 삶도 메시지. 정말 하나님이요. 저의 삶에 하나님 내 안에 복음 아닌 거 자꾸 뽑아주세요. 근데 아직 복음 아닌 거 많아요. 저도 옛날에 막 각인된 거 많아요. 저는 막 중독자 체질이니까 아직도 막 세상 게 막 좋은 거 있어요. 세상 거면 뭐 주로 좋아봐야 뭐 만화 뭐 이런 거 좀 아직도 좋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게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들어와요. 네. 저는 지금도 만화방 이렇게 딱 가면은 하루 종일 앉아서 만화 볼 자신 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체질이거든요. 완전히 그걸로 옛날에 각인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각인된 게 빠져나가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드립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넘어서져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이심을 여기 딱 벗어나서 여기 자꾸 여기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자꾸 이런 나를 여기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안에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말씀 이제 치유 받으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전도자들과 소통하면서 여러분도 잘 안 되고 이렇게 하지만 자꾸 그리스도 주인 삼아서 하나님과 소통 속에서 자꾸요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화가 돼갖고 이렇게 응답 받으니 나중에 제자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감히 오직 24 된다 이렇게 저는 얘기 못 드리겠어요. 저는 오직 24 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24로 자꾸 향해서 안 돼도 또 오직 24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시고 나는 창세기 3장이니까 안 되니까 오직 24 하나님 바라보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또 실수하면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여기로 가세요. 오뚜기 정신. 7번 넘어져도 일어나세요. 네, 또 일어나시고 또 일어나셔서 그리스도로 들어가세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진짜로 우리가 요 안에 있으려는 걸 알고 계세요. 어떻게든 주인 따라 인도받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 심령을 가지시고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심령으로 깊이 주님과 묵상하고 교제해보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만드시는 인생으로 이렇게 바꿔주실 겁니다.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명절 가운데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경우에도 나 자신과 문제에 속지 않고 주의 인도를 받고 성령 인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명절 기간에도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